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대면 예배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또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집 27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화면에 악보가 나갈 겁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당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오늘 예배한 우리 중심 속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으로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일산 은광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기어코 만지고야 말겠다는 혈우병 여인의 마음 같은 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소명을 받았음에도 너무나 나에게 유리한 생각만 하며 세상에만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도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고통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던 욥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진 위기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했던 역사를 가졌습니다. 기아와 빈곤에 빠져 있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하였고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었기에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하는 축복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부 교회들이 국가의 아픔을 품어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무리 속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간섭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의 결실을 얻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전도사 그리고 그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펼치는 영혼의 치료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산은광제가요양센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전하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 새해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또 우리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실시간은 아니어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봤더니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하는 일도 또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이후에 또 참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디지털 시대가 또 한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함께 여러 믿음이 낙담하여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유튜브 그 화면 밑에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공유하여서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화면에 화면 밑에 그 제목줄이 있죠. 그 제목줄을 갖다가 일산은광교회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딱 누르시면 밑에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다시 이제 딱 업로드 시켜서 올려놓을 때에는 그 설명창에 보시게 되면 그 제목 이렇게 밑에다가 제가 뭘 써놨냐면 설교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시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 설명해놨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딱 클릭하면 바로 설교로 싹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나셔도 설교 중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좀 기록할 것이 있었는데 하면 설교로 바로 들어가시려면 그 설명창에서 그 설교 시작 시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숫자를 클릭하면 바로 그 영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주일 그 주보에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체크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겁니다. 올해는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본문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대면 예배로 주보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날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또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 큐티를 했다, 말씀 묵상했다 하면서 체크하면서 자기 점검을 좀 해 가시면서 말씀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성경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또 성경도 보시고 그래서 설교 중에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축복의 인사를 할 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 내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삶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더욱 넘쳐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두어 주 전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간증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하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고서 그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는 이건 정말 간증거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큼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간증을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 싶은 그런 삶의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슨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까?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그래서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을 회복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말씀 생활을 회복합시다. 그래요.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생활이 회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씀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3주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이것을 3주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 또 말씀을 늘 의지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3주 동안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찰할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그 다음에는 육하원칙으로 읽는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는다. 이게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 해석은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곧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떠한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의미 또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번 읽고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고 육하원칙으로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을 내가 찾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의미와 뜻이 해석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요것만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 하면 아이쿠 영어가 나왔어요.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 하게 되면 우주 혹은 공간 뭐 이런 뜻이죠.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의 약자가 S, P, A, C, E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영어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이 5가지만 우리가 잘 익혀두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 우주 공간 안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스페이스의 맨 첫 글자가 S죠. 자, 이 S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sins to confess. 그러니까 고백해야 할 죄들. 그리고 s는 죄입니다. 죄, sin,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나한테도 이러한 죄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나도 역시 이 말씀에 내 죄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내 죄가 떠오릅니다. 내 죄가 생각납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P입니다. P. 자, P는 뭐냐 하면 promises to claim. 자, 이것은 요구해야 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보게 되면 나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해야 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저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알았어 하고 제가 대답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빠의 약속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뭐 했으니까요?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줄기차게 뭐에 근거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냐 하면 약속의 근거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꼼짝없이 결국은 그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권리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약속한 대로 내놓으세요.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언가? 본문 속에서 약속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입니다. A는 actions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보니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네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해석이 됩니다. 깨우침이 됐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내가 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피해야 할 행동들은 내가 피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C입니다. C. C는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들입니다.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는 examples to follow. 자, 따라가야 할 모범들, 샘플입니다. 샘플, 본보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늘 아침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구나, 나도 본받아야겠구나,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 아침마다 혹은 하루 중에서 아침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한적한 곳, 이것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겠구나. 본받을 점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나도 본받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게 내 마음에 해석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셔도 한번 다 같이 저 한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들, 요구해야 할 약속들, 피해야 할 행동들, 순종해야 할 명령들, 따라야 할 모범들, 이것들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속에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들은 거니까 익숙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 관찰을 할 때 4번째 방법,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찾는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8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하나의 단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이 구절이 와 닿는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 하나를 한번 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용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찾으셨으면, 하나를 정하셨으면 여러분 펜을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음성을 생각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또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읽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기는커녕 아이쿠 정말 부담스럽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선하게 대해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꾸어주라고도 하고요. 또 이어지는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주라. 자,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스페이스의 방법대로 한다면 내가 고백해야 할 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놈, 에이 고약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하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이 죄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용서하라 했지만 이 말씀대로 아까 보았던 우리 말씀처럼 순종해야 할 명령들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용서는 못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성경 중에 어떠한 말씀들은 참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나 싶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속에서 싹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듭니다. 그처럼 부담스러운 이 말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오른뺨을 딱 때렸더니 왼뺨을 들이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도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가 될 거예요. 신학자들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러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책을 그렇게 써요. 신학자들도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해설서를 쓸 때, 주석을 쓸 때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본문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좀 더 어렵고 유식한 말로 학자들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쉽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을 그래도 학자라고 어렵게 말해야 조금 뭐 좀 그래도 이렇게 쏠깃하니까 그런지 이러한 말씀들은 이 땅에서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윤리다. 맞아요. 어떤 점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퍼펙트하게 순종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되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든지 이루겠다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요약해주고 있는 압축본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을 압축한 게 아니고요. 원래 원본은 누가복음이 원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마태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증보판을 만든 거예요. 확대해서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이 귀한 말씀들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뭔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뭔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중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렇게 27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러분 27절하고 35절을 동시에 봐보세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 2번 혹은 3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또 선대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27절에서도 하셨고 35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지요. 자,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좋게 대해주라, 좋게 대해주라 라고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라. 또 27절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좋게 대해주라.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 심지어 28절을 보십시오. 이건 더 진짜 어이구. 28절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쌍욕을 해대고 저주를 해대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못된 말이라는 못된 말을 다 끄집어가지고 내 앞에서 내 면전에다가 퍼붓는 사람에게 좋게 대해라? 아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로 읽으니까 고상해 보이죠. 모욕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그냥 짓밟듯이 내 가슴에 송곳을 꽂듯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삶에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나를 빨개 벗긴 것처럼 활짝 벗겨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해라.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게 부적격해요. 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다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갑시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로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듯 2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숫자가 1 써 있을 거예요. 1. 그리고 성경 밑에 가보면 그 1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주석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꿔줘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성경의 헬라어 어떤 사본에서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꿔줘라.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줘라. 그냥 무조건 꿔줘라. 그러면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요. 누가 뭘 꿔달라고 하면 말씀대로는 해야겠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꿔주자니 야, 이거 돌려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꿔줘라라고 하는 구절로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뭔가 꿔달라 했을 때 내가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분이라면 꿔줘도 되겠다.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건가? 이거를 관찰해 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찰하는 방법의 6하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6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뭐 이렇게 쭉 살펴갈 때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이러한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건가? 다시 본문 35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인칭 대명사가 지시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요 한 패러그래프, 요 문장만 읽는 게 아니고 전체 앞뒤 구절의 맥락을 보면서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면 자 거슬러 올라가서 20절을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49절까지의 모든 말씀 속에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어려운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받들기 참 어려운 말씀임의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가지고 사도라고 칭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은 초창기 프레시맨이에요. 대학의 신입생이야.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너희들 저주하는 사람, 너희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신입생에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입생에게 안 돼요. 이제 막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사도라고 칭함받은 신참내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신참내기 그 신입생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이들이 고참이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이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신참내기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고참이 되고 성숙되어지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완결판,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당장 완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들의 목적지다. 너희들의 목적지가 여기야. 신입생들에게, 신참내기한테 야, 너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왔니? 이제 너희들이 4년 동안에 공부하고 익혀서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학문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하고 목표치를 보여준 거예요. 목적지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받고 내가 너희들을 사도라고 칭하였으니 사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목적지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될 대로 가는 대로 가면 되지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있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목적지에 맞게끔 인생의 그 모든 순례길이 참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지 없이 가다 보게 되면 매우 마음속에 불안해요. 어디로 가지? 그 다음 어디 가지?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지라 여기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선하게 대하는 것이나 또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나 주는 것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참내기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더라. 우리에게는 더 당연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이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복음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많은 말씀들 속에 36절 이 한 구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비로운 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 가운데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구절을 딱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게 정말로 생명의 복음인 것을 이 아침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세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나도 은혜를 모르는 자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은망덕한 놈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인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내 눈에는 항상 악한 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인 나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복음은 부모를 안 닮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안 닮은 자식이 없고요. 어머니를 안 닮은 자식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닮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옛날 얘기 한 토막 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총각들 저 청년들이 참 쌩쌩했을 때네. 기억나지? 지리산 종주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어요. 같이 데려갔어요. 지리산을 쫙 종주하는데 제가 앞서가고 저희 딸아이가 한참 뒤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그 등산객들이 쓱 지나가면서 저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딸이 뒤따라오는데 제 딸을 보면서 아버지 딸이구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앞에 아버지 딸이구나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기 마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심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은 내 안에 무슨 성품이 있다?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한정하고 단정하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 성품이 있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품이 있고 자비하신 아버지 성품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내 안에도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연마해야 해요. 성품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을 자꾸 단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품이 점점 더 빛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끔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성품은 세상에 썩어질 성품처럼 참으로 못되기 짝이 없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니까 내 안에도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왜? 너희도 비판받을 거리가 있고 너희도 정죄를 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을 용납하거나 눈 감아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가 눈 감아주면 너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도 비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덮어줄 테니까 너도 내 잘못 덮어줘 하고서 악한 것들을 도모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도 비판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내일 새벽에 읽게 될 본문이긴 합니다만 41절 42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후히 주라.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 네 눈 안에 들보가 있으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참내기가 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참이 되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말씀을 하나씩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완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이 말씀 그대로 100% 퍼펙트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 말씀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데 그 아버지의 성품이 너에게도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당장 받들기 어렵다 하여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깨닫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자녀된 나에게도 이러한 성품이 있음을 믿고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 되지 않고 아니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목적지가 되어서 우리 사는 평생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찬양집 219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악보가 띄어질 텐데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배워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